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배움에 대한 것들로 차별하기도 하고, 또 출신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차별하기도 하고, 또 직업에 대해서도 차별하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주거 환경에 대한 차별, 건강에 대한 차별 등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은연중에 차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기에 그분만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 주신 명령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명령하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주로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에게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성품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데서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고 경멸했으며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차별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인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차별이 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 윤리나 도덕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1절로 4절에서 야고보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신분과 성품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 와서는 다시금 또 다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차별하지 말 것을, 차별이 죄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사람을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5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는 자가 가진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에 그것이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야고보를 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믿음에서는 부요한 자로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이며 성취인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여 차별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옷이나 금반지 같이 썩어 없어질 것을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려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재물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부유한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비천한 자를 존귀한 부자가 되게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존귀한 신분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재물에 가난한 자를 믿음의 부요한 자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부자들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굽신하였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네가 앉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앉아라, 차라리 내 발밑에 앉아 있어라, 너는 천하니 라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다라는 것이죠.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부요한 자와 상속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자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멸시받던 자가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비참한 인간이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가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부요한 자로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썩어 없어질 재물의 부요한 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광의 주, 만군의 주 하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부요한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영원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 약속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것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성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가난한 자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던 자를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며 불변의 선택이 되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의 부요함과 상속된 자의 신분도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차별하여 업신여기는 행위는 단순히 어떤 인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차별에 대한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외모를 주목하는 우리 육신의 눈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을 금지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최고의 법, 정확하게 말하면 왕의 법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곧 최고의 법, 즉 왕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바로 왕의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의 법을 잘 지키면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으로 표현되어진 이 왕의 법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왕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왕에 의해서 주어진 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법은, 왕께서 주신 최고의 법은 왕이 직접 주신 법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법은 왕에 의해 시작된 법이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 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법은 그 법을 낸 왕의 성품을 잘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법은 사울 왕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고, 다윗 왕의 법은 다윗의 성품을 잘 반영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는 나라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으로부터 나온 그 법을 지킴으로써 왕의 성품을 담고 그 왕의 성품을 실현하는 왕의 참된 백성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증거로 인해서 왕과 그의 나라가 널리 선전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왕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법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전인 성경을 따라서 통치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은 왕의 법대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법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의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되었을 때에 그 법 중에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슬람 사람들이 살아가는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이슬람 국가들이 있죠. 그 나라의 법에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이전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죠. 실제로 삼자교회라고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정부에서 지어준 교회, 정부의 관리를 받으면서.
그 교회 가보면 전부 어른들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음 세대 자녀들의 생각과 사상들이 자라기 전에 그 사회주의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면 불법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 땅에 이슬람 국가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린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강요하거나 포교 활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법을 내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왕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너의 이웃이 곧 내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웃은 남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웃과 자신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남으로부터 보는 것부터 시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면 그 왕의 법,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참으로 잘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은 바르게 행하는 일이며 왕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거하는 참으로 공정하게 행하는 일이며 나아가서 왕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하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외모로 취하는 차별이 용납되고 자유스러운 것이며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늘의 법이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법, 그 왕의 법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와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함으로써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위반하고 깨뜨린 범법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이웃을 대하는 관계는 곧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웃을 선대하는 것,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대하는 것,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웃과 성도의 관계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와 이웃들,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법을 따르는, 왕의 법을 따르는 왕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이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그 법을 지키고 나 혼자 성도라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져야만, 그 확인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참된 성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이웃에 대한 관계는 단순히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신적인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10절에서 왕의 법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죠. 이것은 의사를 통일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이죠. 소수는 반드시 다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이죠. 왕의 법은 온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중에 단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마찬가지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삶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행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가지로 그는 정죄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는 곧 전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을 내신 이에게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아멘. 말씀하신 이가 또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신 이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한 가지 조항을 내신 하나님이 또 다른 모든 조항들도 내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통일된 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까닭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한 가지 법만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엄중히 여기고 우리 모두는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결론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장차 임하게 될 심판, 그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있을 것이지만 그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종말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종말 의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종말 의식을 깨닫게 해 주시죠. 인식하게 해 주시죠. 우리가 잠자리에 밤이 되면 듭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다시 당연하게도 다음 날이 주어질 것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종말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의 현재는 바로 그 미래 심판대 앞에 삶이 반영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미래 오늘을 이끌어가면서 종말이 우리의 삶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심판이 없고 종말이 없고 그냥 죽으면 끝 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고 그 장래와 미래와 심판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심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 심판대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미래에 있을 그 종말적인 심판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있을 심판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내 몸처럼 내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내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의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생활하는 이웃 사람들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함께 야고보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행하는 성도의 긍휼, 그 차별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긍휼은 장차 있을 종말에 우리가 동일한 긍휼함을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이죠. 어리던, 몸이 불편하던, 좋은 집에 살던, 좋은 직장에 다니던, 가난하게 살던, 직장이 없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결론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사람을 긍휼히 여겨 차별하지 않으므로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왕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장차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왕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왕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지켰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왕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그 왕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주님께서 비록 그 왕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이요, 지키고 행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